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인 에즈베리 신학교 총장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분이 맥시 더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 취임식에 부족한 사람을 명예 취임식 의장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서 장엄한 그 취임식 예배 때에 제가 그 총장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취임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5, 6개월 전에 저와 약속을 했을 때에는 광림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초청했습니다마는 감독회장이 되고 보니까 더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서 그에게 취임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11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도리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총장 취임식에 한국의 목사가 가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영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그 신학교의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 그 밖에 학생들에게 시간을 짜내서 강의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총장 취임식에 미국 각곳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시간마다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특별히 광림교회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선교에 모스크바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에스토니아에 신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등 미국의 교회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선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찬사를 보내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세계 만방에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세계 모든 백성들이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기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의 열매인 줄 알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영육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은혜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는 존귀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를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가인보다 아벨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소위 아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요구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반복하면은 우리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해지고 또 존귀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만날 때마다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비판과 부정적인 사람은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로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감사는 모든 덕 중에 가장 큰 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어버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게 만듭니다. 또 덕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위대한 문명의 열매이다. 천한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천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수모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천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1920년 12월 21일에 102명의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근 60일의 항해를 거쳐서 저 미국 서북부에 있는 동북부에 있는 해안의 프리마우스라는 것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단순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저들은 먼저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가면서 옥수수 메달을 접시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신앙의 전통이 되어서 1894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경일로 전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아메리카 땅에 와서 감사의 씨앗을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날을 국경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 된 것이 왜 그럴까? 왜 100층이 아니고 102층일까? 늘 수수께끼였었는데 마침내 알아낸 것은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나는 동안에 다 병들어 죽고 44사람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을 뉴욕의 한가운데 높이 세워서 102명의 신앙과 그들의 감사를 기념하는 그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존귀한 인격자로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보다 만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는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은 비록 우리 앞에 풍성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퓨리탄처럼 옥수수 메달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 범사에 만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헨리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유명한 그 주석을 썼는데 아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도적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적을 맞으면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감사하는 거니? 첫 번째는 전에 내가 도종 맞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도종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지갑의 물건을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두었으니 또 감사하고, 네 번째는 내가 도적이 되지 않았으니 감사한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늘 여유가 있고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상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늘 해가 뜨던 하루아침에 해가 뜨질 않았어요. 6시가 돼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8시가 돼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10시가 돼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세상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캄캄한 밤중을 그 세계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나다가 그 다음날 정상돌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보게 될 때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씨앗을 뿌린 자는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하는 사람은 늘 희망이 넘칩니다. 감사의 생활하는 늘 젊어집니다. 감사의 생활하는 사람은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감독 선거가 있을 때에 저는 애당초에 광림교회 목사로서 만족을 하고 그저 여기서 은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광림교회가 이렇게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받은 축복을 좀 나누어 줘야지 언제나 이렇게 교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되겠느냐. 여러 사람이 충고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나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하여간 부정적인 그런 인신공격, 있지도 않았던 거짓말로 모해를 하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다 집어주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그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다가 한번 인사의 말씀으로 이제 부족한 사람은 이제 다 저 때문에 여러 총대들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의 부족의 탓인데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사 편지를 하나 올렸는데 그 총대들 그것을 바라보고서 저렇게 많은 중상과 모락을 받으면서 내 부족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한 줄 읽고서 어떤 사람은 울었다고 그래요.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저 감사한 마음을 지날 때에 선거가 끝나니까 저는 다
그것 때문에 낙방이 될 줄 알았는데 1800명의 그 투표자 가운데 1400여 표를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조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네 미국에 갔더니 그 숫자를 미국에 있는 모든 감독들과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게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모혈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까닭없는 상처를 입히는 때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곡식이 많이 늘어서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찌할꼬 이 풍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곡식 담을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많이 집어넣고 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네 영혼을 불러가며 이게 다 누구시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풍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먹고 놀고 쉬고 즐기자. 이 사람 오늘 내 생명 불러가면 넌 누구시다 누구시 되겠느냐? 오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살게 하신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한 씨앗을 부를 때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저 분당에 예배당 없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줍니다. 우리 교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분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저 중동에 그 벌판에 또 예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금이 벽돌장이 되고 콘크리트가 되고 철거리 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도 저 하안에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 좋은 예배당 중간에 한 4, 5층이 비어 있어요. 제 생각에 돌아오면서 여기다 타가소를 했으면 좋겠다. 사회사업을 하는 소셜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타가소가 되어서 직장에 갈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이런 사회사업센터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감사의 헌금은 나를 위해 쓰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여러분은 또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당신이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어. 당신이 감사할 때에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기도가 좀 연장이 돼서 응답이 좀 지연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폭넓은 인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 남에게 존경을 받는 인격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시고 만 가지 은혜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